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음이 무엇이지요?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다.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이 복음은 2절의 이 복음은 4절 끝머리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성을 가지신 거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한 겁니다.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은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딱 적어 놓으세요. 복음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면 다 무시해요. 십자가에 죽은 자, 그 나사렛 예수, 그 가난하고 비참했던 목수의 아들, 이렇게 육신적인 면만 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들 무시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에게는 뭐가 되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 군데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이 멸망할 자들은요 미련하게 보지요. 아주 우습게 보지요. 멸시하지요. 그러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에서 난 거. 뭐예요? 복음 자체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어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우리는 시원찮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류탄 하나 던졌는데 개들이 이거 공인 줄 알고 그냥 물고 하다가 빵 터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네? 그 개새끼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리는 거지. 자, 복음을 던져줬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고 까불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터져 죽는 거예요. 예수 구원은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심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다. 첫째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지요.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쭉 흘러오면서 모세, 오경, 토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먼저 받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외부적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만 있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 먼저고 다음은 뭐다?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무슬림권이나 그 외의 모든 나라 민족이 다 여기 헬라인과 같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 목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사도가 돼서 일꾼이 돼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찾아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래요. 또 환란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또 달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저거 이제 사입이라고 막 공격하고 또 결사대를 조직하고 돌로 치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유대인이 먼저예요. 자기 민족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회당을 찾고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어요. 사도행전 중간에 가보면 하도 이들이 핍박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 아주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첫째는 유대인에게다.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이 순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의 그 목표, 또 이 성경 말씀, 우리 마음속에 왜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고 품고 또 유대인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방에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 단순히 여러 선교 대상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193개국이다. 또 세계 지도 정보에서는 237개국이다. 또 전체는 한 260개국 나라가 있지요,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도 선교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스라엘을 품어야 이렇게 선교 대상국 정도로 취급해서는 아닙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이스라엘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5,912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584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2,336구절. 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단어예요. 신구약이 31,089절인데, 자, 이스라엘 2,336을 나눠보면 13절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알아야 돼요. 단순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 39권의 저자가 다 누구지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지요? 유대인으로 나시고 유대인으로 사시고 유대인으로 죽었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나셔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예수님 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 어찌 유대인으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십자가 명패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살고 유대인으로 죽었어요. 이집트에 피난한 거 외에는 복음서 모든 사건이 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이에요. 또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 중 90% 이상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몇 권 전체가? 신약이 27권인데 여기에도 신약의 저자들과 다 유대인이에요. 누가는 의사지요. 누가는 개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신구약의 저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주요 도구가 다 유대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 12제자 모두가 다 어떤 민족이지요? 유대인이에요. 계시록에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에 60년 이상 쓰여진 그 모든 계시록에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 사자,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새 예루살렘에 새겨진 모든 이름도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첫째 어떻게 하지요? 창조하셨습니다. 이 서론이 되는데 창조, 범죄함으로 타락이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타락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구속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앞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생육 번성, 또 창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라, 이런 권세를 주시는데 타락함으로 다 망해졌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완성을 하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2장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본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 쉽게 하려고 제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여러분 눈에 한눈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맨 먼저 언약이지. 창조 언약. 그런데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면 영원한 저주 아래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는데 아담에게 어떡합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지요. 이게 아담 언약. 노아에게는 홍수로 심판하고 뭘로 합니까? 무지개 언약이에요. 영원히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씨, 네 몸에서 날 자가 메시아다.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지요. 시내산 언약,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 중요한 언약의 그 약속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언약의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아담에게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이 후손이 싸움이지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씨,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 자손 씨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단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서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말씀하시죠.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이라고 쓰고 있는 게 뭐 기준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어요. 맨 오른쪽 끝에 재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절을 앞에 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성탄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약의 모든 내용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택한 자들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 온 세상 불러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하나를 보십시오. 신명기 7장 7절. 저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잘났거나 뛰어난거나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 참 보잘것없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하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 요셉을 통하여 그 야곱의 그 모든 이 형제들 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400년 이후에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이 되었어. 이스라엘로 탄생이 돼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갈까? 너희를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나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1948년도 5월 14일 초대 총리가 다비드 벤구리온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될 때, 망한 지 한 2011년, 주전 63년에 로마에서 망하고 또 주 70년에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초토화되어 버렸죠.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비참한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이 선언될 때, 이때 벤구리온이 그 아모스 9장 11절 15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벤구리온이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건국 선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스라엘이에요. 벤구리온이 그때 당시에 선포한 그 사진을 보십시오. 참 흐름한 2층 이런 창고 같은 건물에 저기서 이렇게 건국을 선포할 때 아모스 9장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나라를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면 참 그 주변이 전부 아랍 국가지요. 오른쪽에 전부 다. 그 청색 쪽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한 경기도만 할까, 강도만 할까, 조그마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 왼쪽에 좀 확대를 해놨는데 지금 그 가자 지구 있죠, 밑에. 저기 그 하마스들이 그것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저 가자 지구하고 저 분홍색에 있는 저 서한 지구, 저희가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있어요. 나머지 다 이스라엘인데, 헤즈볼라는 저 위에 레바논 거기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쏘을 새기지요. 근데 시리아 이번에 박살났지요. 이스라엘이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시리아를 도와가지고 헤즈볼라 저쪽에 무기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전달하는 그런 도로고 화학 창고고 다 깨버렸어요. 정말 저 조그만 나라가 저 주변에 뺑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무슬림 아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예멘 다 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악의 축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미국을 그리고 우방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를 딱 보십시오. 완전히 이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난리가 나고 하루아침에 저기 이스라엘 독립만 해봐라. 이 아랍 세력들이 지중해, 그 왼쪽이 지중해 바다에다 다 빠쳐버리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벤구리온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하는 그날 저녁에 주변 아랍국이 막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탱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이스라엘과 FTA를 제일 먼저 맺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유라시아 세계 지도를 보면 유라시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데 저 서쪽 끝 지중해 끝에는 이스라엘이고 동쪽으로 끝은 극동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알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비참했던 역사가 있어요. 을사능약을 1905년 그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이걸 완전히 급박해 가지고 그 왕은 가다 놓고
이 참모들 불러 모아가지고 강제로 능력을 체결했어요. 이것을 프랑스나 어디나 다 이 막 왕이 서한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이게 강제로 이게 도장을 찍게 만든 거예요. 그때 회의했던 내용들을 보십시오. 또 빨리빨리 좀 넘겨봐요. 비참했던 대한민국, 저 광경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국이 비참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을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줬나요? 우리나라 건국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건국된 데가 언제죠? 1948년 우리가 8월 15일 강복절이죠. 그 전에 5월 30일 재헌국회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독립과 한국의 건국이 생일이 같아. 1948년도 같은 달이에요. 같은 해예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1회 이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고 하는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윤영 이분은 종로 국회의원인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하시지요. 딱 명령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 공산사회주의가 76%였습니다. 자, 이은영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보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치면 다 나와요. 또 이승만 기념관에 가면 다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관보입니다. 관보는 제1호 관보 첫 페이지에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이은영 목사의 기도문이 나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에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를 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쭉 나갑니다. 이제 1호부터 국회가 성립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면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1호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건너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민족적인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데 독립선언한 성경을 선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기적.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을 옆에 세워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사회를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미 군정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갈 겁니까? 자, 공산사회주의로 할 겁니까?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를 할 겁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천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박헌영 씨가. 이분이 저기 호남 지역의 소작인들이 80%예요. 그러니까 외정 이후에 다 부자들이 농지를 가지고 다 이렇게 농 한 달에씩 받치 먹잖아요. 그 소작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들 다 저것들 뺏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논 나눠줄 거야. 이렇게 포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공산당이 80만 명입니다. 이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서, 제가 미국 갔을 때 필라델피아 거기에 독립선언한 곳이 있어요. 그 현장을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때 서재필 독립신문을 내고 이승만 청년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정치학,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세 개 대학을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마친 그런 세계적인 인물 이승만이 한국으로 와서
그냥 이승만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그냥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게 싹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나라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기독교를 섬기고, 이 당시에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 근데 재헌국회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의 역사를 그냥 뭐 여당 야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상이 문제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야. 성경처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하나님 섬겨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요? 또 많은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다 무너지지요. 그 통곡의 벽이 나옵니다. 저 통곡의 벽. 저기를 가봤지요. 저기에 뒤에 무슬림 모스크가 지금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에요. 다윗이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저곳에. 그래서 저걸 로마가 홈을 때에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워서 한쪽 벽은 남겨놨어요. 저기 이렇게 벽이 있죠. 저게 서쪽 벽입니다. 웨스턴 월이라고 그래요. 저거를 밑에 거는 옛날 2000년 그대로 됐네. 그 위에는 조금 복원해서 벽돌이 좀 다르죠. 돌이. 저게 통곡벽이에요. 저기 가서 막 머리 집하고 지금도 막 웃고 그래요. 이렇게 역사가 증명을 해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면 또다시 먹히고 또다시 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봐요. 창조하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망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우리의 영육 안에 다 구원으로 영원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의 언약,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제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바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 전국이지요, 사마리아 북쪽이지요, 땅끝까지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가는 데마다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구름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세계 열방 선교의 목표는 어디까지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 재림하지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거되면 이제는 우리 주님 재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점점 전도, 미전도 나라들이 더 적어지고 있고, 많이 지금 뭐 무슬림권이고 공산권이고 북한이고 어디고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우리 주님 재림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돌아올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얼마나 나가 있는가 하면요, 23,318명입니다. 금년 통계예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건데 23,318명. 아마 여기 포함되지 않은 분도 많아요. 각 교회별로 보내고 개인이 자비랑에 가고 이런 분들은 치지 않고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모든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신댔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라오스에서 저한테 이 사진이 왔어요. 조영진 선교사님이 빌리 그리암 목사님 아들 플랭클린 그리암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난주 7, 8 토요일과 주일날이지요. 저기에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저게 70%가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 저기 조나단 선교사는 그 로고스 외국어 대학교에 라오스 지역 연구소를 그 학교에서 세워줘가지고 거기 소장으로 일하고 그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고, 저 빌리 그리암 저 집회 저거를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주일날 저녁 때.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 집회입니다. 참 저렇게 복음이 불가능한 나라에 이제는 저기까지도 복음이 저렇게 대형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까 통곡의 배 걸리는데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자,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렸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면 흩어버려요. 그런데 회개하여 다시 모아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6절 17절인데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범죄하면 흩어버려요.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모으며 회개하고 또 돌아오게 만들지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들도 범죄하면 주신 거 다 잃어버려요. 나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넘어졌지? 넘어진 이유가 뭐지? 그거는 바로 오늘 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자, 저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갑니다. 이방으로 다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11장 12절은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아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거된 뒤에 끝이 오리라 했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들어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교만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는 점점 깨어지고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화과나무 비유. 그리하여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방의 복음이 다 전거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넘어져 있지요. 그 사이에 이 세계 복음이 전거되지요. 그러면 이제는 저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라.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가지가 연해지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잎사귀가 내요. 여름이 가까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정말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알리야예요. 자, 알리야는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이 말라기지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딱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이 올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알리야예요. 알리야라는 단어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알리야 운동하는데 육의 알리야가 있고 영의 알리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육의 알리야 운동에 이 주이시 에이전시 보도에 의하면 금년 2024년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하마스가 공격하지, 헤즈볼라가 하지, 후티 반군이 하지, 이란이 200발이나 미사일 쏘아대지, 드론 공격하지, 이 난리가 나는 가운데도요, 이거 러시아에서 19,093명, 서유럽에서 3,120명, 동유럽에서 297명, 미국에서 2,767명, 캐나다에서 270명, 호주에서 139명, 남아프리카에서 253명, 라틴 아메리카에서 1,011명, 터키 중동에서 145명,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115명, 에티오피아에서 82명, 전체가 현재 27,335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알리야 운동했어요. 이 알리야 운동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역 쪽에 여기 알리야 운동 본부 쪽에서요, 한국교회예요. 큰 놈에서 비행기 한 대 보내가지고 거기 에티오피아 속 올려오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 비행기 떼서 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근데 비행기 한 대 뜰 때마다 한 1억 5천씩 들어요. 이걸 지금 열 몇 번 더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이걸 한국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뭐 우리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멤버들 다 지금 만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육의 알리야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 전 세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알리야예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몰라.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들,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태인들, 얘들은 이 저기 안식일도 모르고 토라도 몰라요. 호주도 몰라요. 이 태생만 유태인이지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 오히려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건국할 당시 메시아닉이 23명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이 얼마나 되나? 한 4만여 명 됩니다. 이것은 내가 8월달 가이코의 목사를 대만에서 만났을 때 이 얘기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점점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선교 대상이 자 110개국에 850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고 193개국에 8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이 안 들어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193개국이나 흩어져 있어요, 한국민이. 그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가서 만나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가 한 세 사람 원유맨 계획이 있습니다. 자, 창조와 타락으로 쭉 구속을 이루어가며 완성이 되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죠? 다음은 이방인에게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 세 사람 원유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원유맨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기 한 세 사람, 영어 성경을 보면 원유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유맨의 예표가 룻기서예요. 룻기를 보면 룻은 모함 여인 이방인이죠.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합니까? 루시 어머니를 따라가죠. 야, 너도 돌아가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데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지요. 바로 유대인과 모압,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원류맨의 마지막 일이 이루어지죠. 그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예언에 이사야 19장 24, 2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자, 애굽은 늘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혔지요. 아수르 북쪽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데 애굽을 보고 나의 백성 애굽이여, 또 아수르를 보고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스라엘을 보고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뭐라고 그럽니까? 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뱀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지요. 이거는 뭐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서 납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지요. 사무엘상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도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하늘 우레로 벼락으로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지금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 쬐끔해요. 저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이란이니 얼마나 주변에서 난리를 칩니까? 근데 어떻게 저 못된 두목들 하나씩 다 죽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지난주 보십시오. 그 시리아 지금 반군들이 막 하고 러시아도 투자하고 이란도 거기 다 됐다가 지금 개박살 나버리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를 완전히, 시리아 쪽에는 북한도 많이 투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는 거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가 하나님 편의 선자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산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지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요? 2000년 전에 초림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시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어떤 자지요? 얼마 전 설교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하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내 대적이 다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할 일은 뭐지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유대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 모든 동네 다 증거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저기의 사진은 CPM 미국의 미치 그레이즈 박사인데 유대인이 유태인을 선교하는 단체 한 133년 됐습니다. 저기 총재 그레이즈 박사를 제가 만났고 또 이번에 한국에 와서 좀 만났어요. 저 사진은 대만에서 만난 텔라비브에 있는 과이코엔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지요. 거기 딸 결혼식 저기에 이란에서 미사일 200발 쏘는 그날 밤 1시간 전에 저 기도문이지요. 저한테 전 답변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예요. 내가 목사님 기도해 줘서 딸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그 저기 메시지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요 가자 지구의 미카엘 디니어 목사는 가자에 전쟁 난데 가자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저 지원대회 때
우리 시청 앞에서 찍은 거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와서 저기 여의도에 있어 내가 가서 토요일 저녁 밥 사주고, 저기에 할머니가 어머니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뭘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 저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을 세울 때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로 시작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잘못된 악한 사상들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바로 섬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재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